지금 간증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망했잖아요. 제가 쫄딱 망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자면은 아침에 눈 안 뜨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끝나면 좋겠다. 이것이 매일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그냥 누워서 눈 안 뜨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죠. 미진아, 이렇게 미진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세 사람을 따라서 가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신랑이 자고 있고 나도 또 자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 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세 사람이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어요. 산 넘고 또 산 넘고 막 산을 넘어가는데 마지막 산을 넘는데 이 세 사람이 이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같은 어떤 강이었어요. 거기에 세 사람이 쑥 안에 들어가면서 글로 나보고 따라 들어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겁이 났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 없다. 빨리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저 건너편, 강 건너편까지 구름다리 비슷한 걸 놨어요. 순식간에. 너가 이쪽으로는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제가 그쪽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구름다리 같은 것을 강을 지났는데 발을 딛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고구마 밭을 보았어요. 근데 그 고구마 밭에서요, 사람들이 고구마를요, 팔뚝만한 거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세 사람이 시간 없다 빨리 오라 이러면서 너의 밭으로 나를 인도했어요. 여기가 너의 밭이다 이러는데 제 밭은요 아주 볼품없고요 찌글찌글하고요 이런 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 밭 싫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큰 밭 주세요. 좋은 밭 주세요. 이러니까 아니다. 너의 목의 밭은 이 밭이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시간 없대가 고구마를 캐는데 저의 밭에 고구마는요 주먹만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단단한 주먹만한 거. 그래서 제가 한 자루 한 가마니 하고 반을 캤는데 계속 불만불편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내 고구마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따라 이 고구마를 빨리 가지고 가서 좋은 땅에 심어라. 네가 오늘 캔 이 고구마는 씨 고구마란다. 이 고구마가 지금 심겨지면 이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고구마 밭 보이지? 이 고구마 밭에서 이렇게 수확이 얻어지는 거란다. 빨리 이 고구마를 가져서 좋은 땅에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딱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막 깨웠죠. 여보 빨리 일어나봐. 내가 이상한 꿈 같은 걸 꿨어. 근데 우리 신랑이 다 들어보더니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래. 이거는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해석해 줄 때까지 해석하지 말고 그냥 두래. 뭔지는 알겠는데 또 모르겠는 거. 그 다음날이 됐어요. 또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자는데 어제 왔던 그 세 사람이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일어났다 또 따라 나가는데 나는 또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앞에 내가 뭔가 꿇어 엎드려서 뭐를 막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너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이럴 때 전 돈이었거든요. 돈이 너무 급했어요. 제가 정말 마음속 깊이 안에 돈요 돈이라고 외쳤는데 내 입술에서 퍽 터져 나온 머사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내 입술 가운데 능력과 근세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돈을 구하는데 이걸 왜 구하고 있지? 내가 이 생각했어요. 꿈에서도. 너 왜 그걸 구하느냐? 이러길래 제가 주님 열방을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구한 것이 선하다 이러고 사라졌는데 나도 눈을 딱 떴어요. 딱 어제 그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더블로 두 번을 같이 겹쳐 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한테 말하니까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 꿈은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무슨 꿈인지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면 좀 내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재정 강의는 김미진이가 제일 잘한대요. 이게 내 자랑 같아서 내가 그런데 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정말로 저를 모시기 위해서 쟁탈전을 한대요. 저는 몰라요. 한국 교회만 저를 초청하려고 1000군데가 웨이팅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못난 사람을 바꿔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어떠냐면 이 대형 집회 여러분 교회도 내가 보니까 한 3000석 되나? 네. 되나요? 네, 그죠?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알아 이제 여기가 몇 석쯤 될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면 아주 큰 대형 집회 있잖아요. 몇만 명이 있는 교회 집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떠냐면 익숙하기도 하고 편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시점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교회가 크다고 제가 간 적도 없어요. 제 유튜브 봐보세요. 다 쬐끼난 교회들이지. 그리고 교회가 작다고 안 간 적도 없어요. 단지 빨리 신청하는 사람 순서대로 갔어요. 순서대로. 네. 이렇게 순서대로 갔는데 그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 제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큰 교회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쬐끼난 교회들이 불렀는데 이제 점점점 저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진짜로 내가 간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어린 아이까지 몽땅 다 데리고 와서 앉혀놨는데 20명요. 얼라들까지요. 성인들은요 대여섯 명요. 이런 교회였어요. 애들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앞에서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속으로 무서운 거죠. 네, 왜? 지난주에 초대형 집회를 하고 왔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20명을 보내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교회가 부지하게 작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너는 이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니? 작잖아요. 조그만데요. 근데 또다시 주님이 너는 이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니? 아니 20명이 큰 교회예요? 작지요? 또다시 주님이 너는 이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세 번 똑같이 물을 때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아야 되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데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눈에 안 작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고래 딱 묻는 순간 수년 전에 꿨던 그 꿈 있죠? 그 꿈을 그 찰나 순간에 다시 꿉니다. 고구마 꿈 다시 꿉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찰나 시간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는 씨 고구마가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서야 그 꿈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지금 이 교회에 앉아있다. 그 순간 획가닥 돌아가는 거죠. 내가 엄마 여기 씨고구마가 있으면 뭐가 왜 된단 말이고 이래 되는 거죠. 왜? 그게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를 하나 놓고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못 넣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방법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실하고 정말 주의 종인데 온 땅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괜찮은데 이 아이를 정말 주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검정된 선교사 이런 선교사가 있다면 내가 그 아이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데모되고 그 선교사님 보고는 네가 작은 엄마이라 내가 큰 엄마겠다. 근데 내가 아이를 데려가지도 않고 내가 호적을 올리지도 않겠다. 네가 키우고 네 호적에 키우되 내가 이 아이의 양육비를 이 아이가 학교 마칠 때까지 대학원이든 박사 코스든 내가 돈 다 되겠다. 그 대신 이 아이의 앞날은 무조건 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유치원 선택도 초등학교 선택도 대학 선택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같이 양육하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만 확인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내 아이들이 대학생들도 있고 온 땅에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애들 많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씨고구마 있다니까 누가 씨고구마지? 왜? 입양하려고. 하나님이 씨고구마를 하니까 걔 좀 키우려고. 와, 제가 얼마나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20명 씨고구마를 섬겼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섬겼던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촬영하는 기계가 없어서 촬영을 안 했어. 내 인생에 최고로 열심히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매일 자기 전에 한 20-30분 동안 내면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과 독대해서 내가 혹시 주님 말에 불순종한 거, 혹시 주님 말에 지나친 거, 혹시 다른 사람 아프게 이 모든 것들 내면 정리하고 잡니다. 아무튼 내면 정리하려고 주님 앞에 앉았는데 주님께서 그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앞으로 교회의 규모를 보지 마라.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 순서대로도 가지 마라. 오직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갈 것이며 너는 꼭 내가 너를 보낼 때 그곳에는 반드시 씨고구마 있는 그곳으로 내가 널 보내겠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 순서대로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놓고 주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제가 금식자래요. 금식. 네, 금식하면서 결정했어요. 교회들 하나님 어느 교회로 갈까요? 근데 저 지금 신길교회 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신길교회 올 때 하나 응답 보고 왔다는 거죠. 너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
너와 같이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있다. 여러분 한 명인지 10명인지는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정말로 나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행복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놀랍게 쓰실 그 사람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나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다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성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결정한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계속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부를 축복하시고 성부는 다시 성빈을 축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봤던 거 우리가 어저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뭐 봤습니까? 하늘 나라 안에는 뭐가 있다? 하늘 은행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니까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절대로 나를 위한 게 아니다. 하늘 은행에 너희들이 저축하는 것은 그것이 곧 너를 위한 것이고 오직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줘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여기에 저축하는 법을 훈련하라. 왜냐? 너희를 위한 것 될 것이다. 그것이 이자율이 30배고 60배고 100배로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하늘 은행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또 소개했다고요? 좋은 땅. 어저께 다 한 거 보이나? 이해되죠? 자, 이 좋은 땅. 하나님 이 땅은 좋은 땅이다. 여기에 심어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주겠다는 약속의 땅이 어디였습니까? 어저께 우리 그 어머니 간증했잖아요.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이 하늘 은행이다.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투자해라. 심어준 땅이 어디입니까? 그렇지. 고아와 가부와 객. 고아와 가부와 객. 가난한 자. 이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 자를 바라볼 때 하늘 은행으로 보이냐는 거죠. 제가 이제 눈물의 간장밥을 먹은 우리 아들 있잖아요. 우리 유진 형제하고 저는 이런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해요. 우리 유진 형제하고 저하고 이제 그 전철을 타고 이제 서울로 가기 있었어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적시로 딱 보니까 땡 잡았잖아요. 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저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갑을 딱 열고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꺼내서 좀 주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러더니 자기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1,000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와 나한테. 엄마, 지금 저 하늘은행 통장은 내가 먼저 발견했어요. 엄마는 다음 통장을 이용하세요. 왜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하늘은행 통장에 이걸 넣어보고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걸 날마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우리 집에요, 얘가요, 제일 부자예요. 내가 얘한테 용돈은 한 주에 10,000원밖에 안 주거든요. 차비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녀석 통장에 늘 30만원, 40만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어디서 흘러들어오는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요, 왕의 재정학교 했잖아요. 등록금 30만원이잖아요. 근데요, 이 녀석이요, 등록금을 30만원 넣어가지고요, 우리 학교에 플로잉 했다니까요. 등록금 못 낸 사람 있습니까? 제가 30만원 플로잉 하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등록금 못 낸 어른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래가 한 자매가 나왔어요.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들은 4만원씩 용돈 받고 30만원씩 플로잉하고 사는 거예요. 넉넉해요, 항상. 야, 너 어디서 그래 흘러들어냐? 어머니 알 거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도요,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개를 분산해가 투자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또래 모든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최하 3,000만원, 5,000만원 빚 찍어 나온대. 왜? 학자금 대출 받아서. 저는 아파트 한 채 사가 나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아파트 한 채 사가 나오겠대. 얘는 출발이 다른 사람보다 10년이 앞서. 그리고 엄마, 나한테 돈 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줄 생각 없는데. 니 줄 돈도 없고. 너 뭐 1,000만원씩 저축해가 니한테 줄 돈이 어딨냐? 엄마, 저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 안 하는데. 넌 대학 들어가자 말자. 네가 벌어서 네가 대학 다녀라.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등록금 다 제가 알아서 해놨습니다. 이런 애예요. 근데 집에서는 용돈 얼마 준다고요? 4만원밖에 안 줘, 한 달에. 놀라네요. 왜냐? 자기는 다시는 눈물의 간장밥을 먹지 않겠대.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대. 비상한 각오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게 그런 사람 잘못하면 인색해지잖아요. 얘가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버린 거예요. 투자할 줄 아는 아이가 된 거예요. 아, 참 놀라워요. 근데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박수로 영광 받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 것은, 헌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다. 농사 지은 것이다. 하늘은행에 입금된 것이다. 그래서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줄 때는 배가 시켜서 갚아줄 것이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 약속도 그대로 실천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시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카톡을 오픈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문자가 무슨 문자인지 압니까? 우리 그 왕의 재정학교 간사들이 100명씩 묶여져 있는 카톡방에 그대로 내가 올렸습니다. 그 문자를. 예. 그런데 부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산에서 문자가 왔는 문자가 뭐냐면은, 간사님, 정말로 왕의 재정으로 낙심자가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문자와 더불어 또 문자가 뭐가 왔냐면, 간사님이 유튜브 제자입니다.
간사님의 지금 8기 재정학교 나는 학생입니다. 이런 문자들이요. 뭐냐? 간사님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엑스트라 머니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엑스트라 머니를 줘서 굉장히 빚의 속도로 정말로 LTE급으로 빚을 갚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정학교 8기 지금 학생인데 제가 벌지도 않았는데 나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엑스트라 머니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이 엑스트라 머니를 주시는 분을 내가 경험하고 감격합니다. 간사님, 저는 간사님보다 젊고 간사님보다 이쁩니다. 저 간사님보다 더 놀라운 강의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할렐루야 이랬어요. 여러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자꾸 어떠냐 물타기 하는 거죠. 자기만 안 하면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 50점은 돼. 근데 자기 안 하면서 뭐 그래 되겠나? 야, 안 된다, 야. 뭐 되나? 하나님이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은행이 있다 하는데도.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마세요. 저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는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복 못 받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안 했으면, 안 했기 때문에 경험 못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재정학교 전체 안에 있는 그 경험들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 있으면 여기 경험 또 해주고 싶어요. 또 얘기 또 읽어주고 싶어요. 오늘 그 어떤 자매 하나가 또 쭉 간증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먼저 자기가 어떻게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자기 안에 소원, 그 밍크 코트를 플로잉밖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하나님이 뭔가를 요청해서 그 자기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소원, 자기가 13년 전에 그 밍크 코트를 입고 싶었대요. 근데 남편이 딸 임신하고 딸 낳을 때 밍크 코트 사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소령자매입니다. 소령자매. 제가 유튜브에 뜰 걸 알고 이름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 소령자매가 13년 전에 아이를 뵀을 때, 너 내가 밍크 코트 사줄게 딸 놓고 이랬는데 이제 어려워져 버린 거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버리면서도 그래도 남편이 괜찮아 밍크 코트 사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안 샀어요. 그러면서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재정학교 6기였습니다. 학생으로 남편과 이 자매가 같이 왔어요. 그런데 밍크 코트 중에도요, 기가 막힌 밍크 코트, 완전 흰 색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밍크 코트 하나가 플로잉돼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소영자매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한테 작은 걸 깨트리라 그랬대요. 근데 이 자매가 뭐냐면 그걸 받으면서 펑펑 운 거예요. 왜? 그날이 13번째 딸의 생일날인 거예요. 그 펑펑 운 거예요, 이 자매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하나님, 이 자매한테 그 밍크 코트가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안 살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 얘기하지, 다른 사람까지 못 살도록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딱 듣고 18절에 아브라함의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장막을 옮겼다 이 말은요, 소유와의 아브라함의 관계를, 소유, 재물과의 관계, 소유와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는데, 장막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장막 생활은 심플한 삶이죠. 예. 뭔가 이해됩니까? 예, 장막 생활.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생활. 그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장막 생활, 제단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의 관계는 심플하게, 장막은 치고 펴고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재단 생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예배하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하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는 장막 생활을 훈련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돌침대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이 움직였는데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그들가 따라가지를 못해.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다 정리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들으면 제가 60평 아스파트에 산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한 달 전에 47평으로 옮겼어요. 예, 더 줄였습니다. 47평으로 옮기면서 제가 더 줄이면서 더 스스로 장막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 생각해보니까 아들 하나에 딱 맞아. 47평이면 너무 크나? 예. 송사이도 편하고 아주 좋더만요. 한 달 전에 옮겼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장막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재단 생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삶 안에 아브라함이 실어서 장막 생활과 재단 생활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삼아야 된다는 거. 예,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단순한 거예요. 예, 이 삶을 훈련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는 거죠. 예,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여러분 다 아는 간증을 한번 되새겨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태영 선교사 알죠? 좀 웃어봐. 아는 사람 웃어봐. 예, 이태영 선교사. 제가 이사해가지고요, 새 집에 싹, 그냥 얼마나 또 예쁘게 꾸몄겠어요. 아이, 이틀도 안 됐는데, 벗다리한테 우리 집에 들어왔다니까. 뭐라세요? 이러니까. 한국에 2주 나왔대. 이틀도 안 됐어, 아직. 그 침대에 자지를 못했어. 근데 자기가 더 누워서 자는 거야, 2주 동안. 진짜. 예. 아무튼, 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왼수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병원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병원 보내라. 내가 늘 보약을 해줬거든요. 이건 너한테 내가 하나 더 줘라. 늘 이제 보약을 해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병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병원 가야 된대요. 이러니까 지금 건강하대. 내가 엄청 들었다고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병원 안 가는데 시간도 없고.
아니, 대지지 말고 좀 가봐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래서 예약을 다 해놨어요. 어느 병원을 예약했냐면, 여러분, 내 친구들이 궁금하대. 김미진의 친구는 어떻게 사는가? 내 친구 중에 이태견 원장이라고 있어요. 이태견 원장은요, 심장이 있죠. 심장에서 아시아 전체에서 한 분밖에 없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의사.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전체에 3명밖에 없는. 그 사람 인터넷에 가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딱 나와요.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야. 내 친구라니까. 그 사람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헌신자예요. 하나님, 저는 1%로 살겠습니다. 99%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저 쓰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종합병원 세우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로엘 혈관 의원을 기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게 어디냐면 종로서적 있죠. 옛날 명동 종로서적, 구종로서적. 거기 3층에 가면 로엘 혈관 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암이나 이런 걸 고치는데 혈관은 질병이 터졌다면요 20년 30년 고생을 허울나게 해버려. 혈관은 왜? 중풍이거든. 그리고 뇌졸중 이런 거거든. 그냥 죽지도 않아. 그래 고생을 서로 하는 거야, 가족. 그래 혈관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어떤 재주가 있냐, 혈관을 쫙 종합검사해가지고 무슨 병이 생길 거라는 걸 예측을 싹 다 해. 그리고 어떠냐면 그걸 싹 예방을 해버려. 엄청나죠? 한 번씩 가봐야 되겠지. 내 친구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김미진 소개로 왔다 이러면 10몇만 원 깎아줘. 가봐야 되겠지. 혈관 통합검사를. 근데요 너무 중요해.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태영 선교사 좀 가서. 이러니까 내가 이제 다 예약해서 갔어요. 혈관 통합검사를 쫙 했어요. 데이터 자료가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를 가지고 이게 진단이 나왔어요. 당신 이대로면 10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50% 훨씬 이상입니다. 충격받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가요? 설명을 쫙 한 거예요. 왜 당신이 10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혈관적으로 50% 이상, 나한테는 전화 왔더라고. 80% 이상이래. 왜 그런가를 쫙 설명하는데 내가 듣고 전문적으로 데이터 자료를 쫙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나오셔서 이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 내가 무너져. 왜? 우리 집에 미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미리 그러니까. 그래서 이태경 원장이 나한테 연락 왔어요. 돈 내가 다 된다 그랬거든요. 연락 오기로 돈 자기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된다니까. 아니래. 하나님 말씀하셨대. 이태영 선교사를 네가 다 섬겨라. 평생 섬기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태영 복부한테. 그래서 병원들은 거기서 다 섬기게 하고 자는 거 내가 다 섬기게 하고. 네. 여러분 진짜로 가서 한번 종합검사 받으세요.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기하재. 뭔 내기요? 이러니까 당신은 청년이래. 나는 질병이 있을 거래. 몸을 많이 뚱뚱하고. 그래 둘이 갔어요. 내기를 해가지고 병이 있는 사람이 밥 쏘기로 했어요. 쫙 했거든요. 김미진 모든 혈관 퍼펙트 아주 건강하네. 홍성근 약 처방 받아야 돼. 목사님 밥 사서 이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모든 종합 진단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 처방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하면 그게 잘못 건드려지면 뇌졸중으로 가거든요. 중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방하는데 그 이태경 원장, 내 친구 이제 이태경 원장을 자랑한 거고 또 한 친구 자랑하면 안 되겠다. 다른 강의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47평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요. 한 달 전에. 근데요 내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문미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검색에 문미경 소품 천지를 딱 쳐보면 얘가 어떤 애인지 딱 나와. 근데 이 친구는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건설 최고, 건설 인테리어 최고, 소품 최고. 근데 건설과 인테리어와 소품을 종합해서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줄여서 가니까 나한테 와는 거예요. 답답하겠다. 근데 답답하다 이러니까 47평 아파트를 60평 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내가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그게 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라. 근데요 60평보다 더 넓게 만들어 놓고 47평을 탁월한 수납 공간 있죠. 탁월한 수납 공간으로 뻥 비워버린 거야. 우리 막 재놓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모든 수납 공간을 해가지고 그냥 전체를 그냥 확 터지게 해가지고 60평보다 지금 더 넓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테리어를 잘하는지 몰라. 감각, 센스 최고. 근데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던 친구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돈을 좀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주님께 완전 깊이 밑하게 들어오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헌신했냐면 나는 1%로 산다. 1%. 그리고 99%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다 쓴다. 근데요 내가 보고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게 사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은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내 친구가? 그렇죠. 인테리어. 아파트 고칠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서 문미경 소품천지를 쳐가지고 이름이 디자인돔입니다. 디자인돔. 그리고 디자인돔에서 이 친구가 완전히 다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NCDND 액션 체인저 D&D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름 어렵잖아요. 디자인돔 혹은 문미경 소품천지 치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내가 연결된 내 사업은 한 번도 내가 자랑해본 적도 없고 내가 벌기 위해서 말해본 적도 없어. 근데 이런 친구 하나님 나라의 99%를 신겠다. 이런 친구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는 진짜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재산을 나한테 100% 오픈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99%를 주는지 안 주는지 네가 증인이 되라. 이런 친구한테 돈 벌어줘야 되잖아요. 멋진 친구들.
미진아, 네가 10% 사는데 우리가 너의 제자가 됐는데 내가 1%로 살아야지. 스승보다 더 많이 살면 그건 제자가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 스승을 우롱하는 거다. 얼마나 쪽팔리냐, 제자보다. 근데 내가 아버지, 1%로 살려면 돈 더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너무 센 제자들이 지금 나타나는데요. 사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쓰는 걸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죠? 그러고부터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세요. 내 입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거 내가 하고 싶다 하나요? 이거 전국 방송 아닙니까? 이거 유튜브 나가죠? 네, 전국에 있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병원은 너의 혈관원 이태경 원장에 가시고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원 나이 친구 문미경에게로 전화하십시오. 나 신문도 안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이 친구들이 헌신을 원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헌신하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는 친구들. 대형교회 가면은요, 사례비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 왜냐면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개척교회 가면요, 돈 다 털어내야 돼요. 참 놀랍죠? 근데 우리는, 저는 대형교회 집회하고 가장 많이 받아본 사례비는 1,4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받았죠. 3일 집회하고, 4일 집회하고 1,400만 원 받았으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 차례가 1,500만 원 아구 채워서 받아요. 네, 그 큰 대형 집회 가면요, 네, 1,500, 2,000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관심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저 사례비 받으면 몽땅 우리 홍목사님 다 하십니다. 몽땅 선교지로 다 갑니다. 네, 그래서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의 규모가 크다고 큰 교회가 절대 아니라고, 외모로 절대 보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20명 있는 작은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크다 이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역시 뭐가 겁니까? 그러니까 시고음마 있다. 시고음마 오늘 앉아있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수많은 교회 집회할 때도 시고음마 여기 있다 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시고음마 앉아있으니 이 교회가 큰 교회다 이러는데 제가 그때부터 눈이 이만해졌어요. 왜냐하면 20명 앉아놓고 집회하니까 어찌 됐겠어요? 아니 근데 누가 시고음마고? 왜? 시고음마를 그 교회가 워낙 어렵게 모였기 때문에 그게 20명 중에 반 따가 또 애들이에요. 어른한 10명에 애들만 10명. 그게 교회가 어려워 보이니까 그 10명 앉아있는 사람들도 큰 부자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애 중에 입양하려고 그 애 하나를 입양해서 시고음마 하나님이 일하고만 말하면 그 애 입양해가지고 제가 유학까지 다 시키려고 계속 봤는데 누가 시고음마인지는 하나님께서 3명을 얼굴을 빛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집회라고 한 적이 있고요. 네,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입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할 때 어떻게 입양을 했냐면 그냥 애들 먹이는 거 말고요. 아프리카 애들 5,000명 먹이는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입양요. 내 아들과 내 딸을 입양하는데 아주 어려운 선교사님, 정말 이제 어려운 선교사님인데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비전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정말 이렇게 괜찮다라고 인정되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이 아이들의 양육 문제가 가장 이렇게 이 선교하는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이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하겠다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데려가야 되는데 얘 데려가시라고 내가 입양할 텐데 나가 이제 입양하고 이 아이의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유학비까지 내가 이 아이 장가갈 때까지는 싹 다 되겠다. 그런데 내가 큰 엄마다. 니는 작은 엄마.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면 걔가 또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큰 엄마 이 아이한테 너 엄마가 2명 있다고 꼭 가르쳐라. 이 아이를 내가 호적에 입증하진 않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아이가 학교 갈 때 나하고 상의해야 된다. 왜? 내가 입양하는 거니까 네가 키우고 너가 호적에서 다 키우지만 모든 재정적인 마침과 기도부는 내가 다 할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잘 크고 있고요. 지금 곳곳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아이로 입양한 애들이요 지금 한 10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대학까지,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독일에서 유학한 다음 유학까지,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룰 때까지 제가 이 뒤를 후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문화를요 저는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입양 문화를 꼭 내 호적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이 신실한 부부의 어떤 아이가 있다면 내가 평균자가 되고 이 아이가 나한테 연락 와요.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 큰엄마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너를 가르쳐주니까 너의 엄마는 그 사람이라 계속 가르쳐주고 엄마는 나은 엄마고 너를 키우는 엄마가 또 있다. 이러니까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해요. 엄마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낳은 아들은 1명이지만 직접 키우고 있는 아들은 또 한 10명 정도 되고 먹이는 애들 또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한 5,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입양 문화도 충분히 우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입양해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강정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영적 감육을 만드는 방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경고를 하시냐면 이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먼저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만몬 아시잖아요. 돈 뒤에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악한 영, 이 만몬요. 이 만몬은 끊임없이 저에게 도전장을 내리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시계 무지 좋아해요. 시계. 제가 시계를 제가 유일하게 제 사치 보면 시계입니다.
유일하게 시계를 좋아하고, 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목걸이 나가잖아요. 이거는 지금요, 그냥 건강, 이게 목걸이가 아니에요. 이 칩이 들어가 있어요. 건강 칩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하는 거고, 이게 목걸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가 하는 게 있다면은, 시계예요. 뭐, 반지는 이거 18K 반도, 이거, 유일한 상식품이 시계인데, 다 팔아먹고 없는 거죠. 네, 다 팔아먹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명품 이런 시계 했었는데, 다 팔아먹고, 이제, 거짓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계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신랑이 그 마음을 아는 거죠. 내가 시계를 좋아하는 마음을 아니까, 사고를 쳤네요, 어느 날. 어느 날 사고를 뻥뻥 치더니 뭘 해줬냐면은 네, 우리 신랑이나 저에게는 돈 있는 사람에게는 그 브랜드가 롤렉스예요. 돈 없는 사람은 롤렉스인가 알죠? 네, 시계가 1000만원이 넘어보니까 네, 1000만원 넘는 시계는 롤렉스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이 이제 1000만원 넘는 시계를 사고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시계 샀었으니까. 내가 시계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 시계를 사고 왔는데 진짜 좋대요. 마음이. 나는 못 사는데 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버렸잖아요. 그리고 끼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겠다 이러면 내가 못 사겠다 했지만 이미 많이 따라고 다 사고 와가지고 앵콜 결혼식을 했어요. 네, 모든 걸 다 팔아먹어버리고 예물을 다 다시 사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는 새롭게 살자. 이러면서 앵콜 결혼식하면서 결혼 선물로 받은 것이 그 롤렉스 1000만원 넘는 시계를 받고 너무 좋은 거 있죠. 네, 너무 좋아가 이런 시계를 꼈다. 닦았다. 또 넣어놨다. 너무 좋아가 마음이 이제 걱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끼는 시계 있잖아요. 그런 거 끼지 그 1000만원 넘는 거 파고자 끄긴 아니라 그냥 걱정한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냥 막 한 달에 한 번씩 쫙 끼고 막 마음이 좋아가 이랬어요. 그래 그걸 받고 진짜 몇 번 꼈어요. 그래도 좋은 거야. 그게 있다는 자체가 좋았어요. 어느 날 재정 사기 때입니까? 재정 사기 때가 뭐 모르겠다 오기 때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있는 거 누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계에 그래서 내가 정신을 잃고 있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예물이에요. 결혼 예물. 이런 마음이 쏘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그 시계에 찌는데 아니 글쎄 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머릿속을 빼고 결혼 예물이니까 아버지 시계가 많잖아요. 머릿속 빼고 뭔 시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내 양심을 찌르려는 거죠. 그 시계가 머릿속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 시계를 누구에게 주라 그러는데 그 누구에게가 뭐냐면요 이재희였습니다. 나의 제자 이재희. 그러니까 걔는요 좀 골때리는 애예요. 네, 서성이 10%로 산다 이러니까 지도 10%로 살고요. 서성이 오늘 1%로 도전했다 이러니까 무역회사 하나 차렸어요. 최근에. 그런데 나한테 봤어요. 간사님 10%에서 또 1%로 바꿨다면서요. 이러니까 나도요 요건 무역회사 하나 차렸는데 요거는요 1%만 쓸 거예요. 요거 선생님 뭐 홍석원 목사님한테 사인 받는다면서요. 이러니까 나 100% 오픈하겠습니다. 간사님 사인해주세요. 내가 돈 어떻게 벌고 99% 어떻게 하나님 나라 내놓고 1%를 썼는지 사인해주세요. 이거 죽었어. 한 10만원 이쁜 거야. 뭔가 이해되죠? 한 10만원 이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걔한테 시계 주라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시계를 주라면 위로 될만 하고 그 팀이 부자인 걔한테 시계를 왜 주랄까? 이런 생각 못했잖아요. 근데 무조건 순정이가 그 시계를 풀었죠. 바로 풀어가지고 롤렉스 통에 담아가지고 보증서 다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롤렉스 시계를 1000만원짜리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떠냐면 서성의 뭐 엘리아의 그릇을 받아 있는 것처럼 이게 자기 평생에 너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게 뭐냐면 1%의 헌신을 한 거예요. 그 롤렉스의 사건으로 우리 스승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이 아이 안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회사로 1% 살려니까 안 되니까 새로운 회사를 아예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회사가 향후 앞으로 지금 있는 회사보다 훨씬 수익이 많을 걸로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스승님 제가 무엇을 계산해보니까 제 수익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품목으로. 그래서 내가 또 계산해보고 얘가 또 말하는 걸 계산을 내가 해봤어요. 1000억이네. 이러니까 내가 웃는 거죠. 네 선생님 이러는 거. 그러니까 11조금 100억이네. 그러니까 네. 야 그 무역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보고요. 걔가 말하는 숫자를 가지고 해보니까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나는 그게 됐을 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걔가 쭉 얘기하더니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감사한 거였죠. 그 간사님 만약 그렇게 되면 저 1%만 해도 10억이에요. 이러는 거야. 간사님 1%만 해도 10억이에요. 근데 간사님 1%로 사는 거 하나는 안 어렵네요. 하나님이 그것이니까 하나는 안 어렵네요. 이러면서 사는데 그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제자들이요. 감사한 것은 이 심장 깊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처음에는 돈이에요. 저희가 걔가 거지됐었잖아요. 지금부터 몇 년 전, 불과 몇 년 전, 3, 4년 전까지 걔가 거지였잖아요. 완전 죄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돈 때문에 유튜브 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이 돈이었는데 김미진 강의를 듣고 하다 보니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얘기네. 이러면서 그 진리와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고 살기 시작. 이제 여러분도 이 집회에
제 또 유튜브 제자 미진 간사님 강의를 2014년부터 들으면서 정말로 오늘 아까 전에 저기 접견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자매님 한번 오셨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미진 간사님이 강의로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미진 간사님이 기침을 워낙 많이 해서 이렇게 어떤 영양제를 좀 주고 싶다 이래서 우리 집으로 보내줬던 그분인데 오늘 잠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 간증을 잠깐 듣는데 쉬는 시간에 간사님 제가 진짜로 간사님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안 쓰고 절자고 했더니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갚아줬어요.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었던 어떤 빚이 정말로 스스로 가서 내 이웃에게 겸손하게 구하고 스스로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 2천만 있는 사람한테 겸손히 구하고 좀 탕감받기를 요청하고 이러면서 그게 1천만 원으로 줄은 거죠. 그래서 1천만 원만 갚는 이런 은혜도 있고 이러면서 빚이 지금 너무 많이 갚아졌고 진짜로요 아주 급속하게 그 이후로부터 제 삶이 막 바뀌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이걸 지금 간증을 잠깐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또 선물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 1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 안 사는 사람은요 안 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래 되겠노?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본 사람은요 이럽니다. 정말 됩니다. 이게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다 맡기시는 게 아니라 사고는 내가 쳤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으셔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요 간증 하나가 들어왔어요. 오늘 제가 여기 간증이 아침에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 간증이 뭐였냐면 우리 왕의 기업의 자매예요. 왕의 기업의 그 이름이 정순 자매입니다. 성은 잊어버렸다. 김정순인가 이정순인가 박정순 정순 자매입니다. 여기는 왕의 기업 자매님인데 이제 큰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주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부동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길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재정 원칙을 대입하는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자매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너의 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줄 것이다. 이랬는데 오늘 105억짜리 건물을 현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간증이 지금 전 사방으로 지금 다 나갔기 때문에 제 카톡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철저한 재정 원칙 안에 적용되고 또 적용되고 또 적용되고 살아내는 사람 보면요 놀랍게도 제가 간증하는 거 이제 50억짜리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간증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간증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이것이 나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 동일한 기회, 저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은 잡으시면 됩니다. 이 동일한 기회 가운데 누가 이 기회를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축복에 대한 기회를 뭘로 말씀하셨냐면 놀랍게도 뿌리,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마음, 심장, 중심을 가지고 항상 말했는데 이 돈 사랑을요 잠언서 8장 21절로 바꾸면은 뭐냐는 거예요. 이걸로 뿌리를 바꾸라는 거죠. 이 뿌리를 바꾸는데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한번 좀 세상 결단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내가 이래서 할 수 없다. 내 김미진 강의 유튜브를 지금 내가 30번이나 들었는데 아직도 이래 있다면 안 되겠다. 여러분 거의 내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이 맞잖아요. 내가 김미진 강의를 유튜브에 들을 때는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김미진을 직접 봤는데 내가 진짜 이제는 오늘은 진짜 완전히 진짜 뿌리를 꽂고 가야 된다. 내가 오늘부터는 김미진처럼 정말 산다. 이런 강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요 제 제자들이요 겁나게 일어나거든요. 유튜브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겁나게 일어나고요. 근데 이들이요 한 사람 공통적인 걸 봐요. 제가 1년에 15번 외국 집에 나가잖아요. 이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장부를 가지고 옵니다. 장부를 가져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가면 미국, 시드니 가면 시드니 어디 다요. 필리핀 가면 필리핀, 베트남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냐면 미진 간사님 당신이 말한 그 방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이걸 장부 정리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유튜브에서도 성령 받았다네. 유튜브 보면서 자기는 성령 받았대. 유튜브 받으면서 자기는 그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사니까 그대로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간증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래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유튜브 들고 와가지고 장부 정리하고 이래서 그만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지금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간증을 나를 불러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자 이렇게 보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가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이 치열하게 했던 게 뭐냐면 중심인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내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뭘로 적었냐 일기를 적은 거예요. 돈 쪽으로 따라가는 자기 마음 그리고 어떠냐면 이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자기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는 갈등에서 마지막에 어떠냐면 하나님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글로 가고 이걸 이제 일기로 적어가지고 다 저를 기다려서 그걸 이제 간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유튜브 제자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서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시드니 어느 목사님의 교회 한 부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지금 어느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장이 무슨 아주 굉장한 직장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들의 목표가 90% 도네이션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50% 도네이션 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50% 도네이션 하는데 미신 간사님의 열매입니다. 이러면서 나한테 소개해주는데 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50% 하고 남는 50%를 얼마 주게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옛날에 90%할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70%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90%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러는데 그 이제 쭉 장부를 가져온 거예요. 쭉 보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돈에 대해서 초월하기 시작하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 헌금하는 걸 통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바라보고 자기가 헌금하는 걸 통해서 정말로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홈리스를 먹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고백이에요. 간사님, 저는 무엇보다도 기쁜 것이 옛날에는 저는 어떠냐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련이 당안에서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명예를 얻고 검세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성공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나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유튜브 하다가 저의 모든 심장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목표는 너무나 저급한 목표인 걸 알았습니다. 제가 높은 차원의 수준의 삶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저에게 왜 재물을 많이 주신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나의 지식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 힘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 재능들을 써야 된다는 걸 저에게 아주 높은 차원. 이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신 간사님, 저는 이제야 비로소 고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고상한 사람, 이것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명예, 부, 이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알았는데 이것을 다 바꾸고 나니 제가 50% 주고 줬는데도 제 삶이 넉넉하니 저는 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 부부가 너무 감사한 건 30대 초반의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옆에 홍목사님도 은혜를 무지하게 받고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고 나라를 세울 사람들입니다. 돈 벌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이런 운명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이런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좀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부어주는데 돈, 땅의 거, 돈. 예, 땅의 목표를 두면 돈은 땅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 나라를 세우는데 목표를 두고 돈 이러면 그거는요 하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어떤 분은 100번도 보셨잖아요. 이제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찬스는 살아내는 찬스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잠언서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공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 말이요 쉬운 성경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근거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돈 사랑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돈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지금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열심히 벌려고 하지 말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겁니다. 물론요, 성실함, 부지런함, 인내, 이 모든 것은 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놀고 먹는 백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나에게 맡겨진 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저는 다른 사람보다요 2배 이상 일합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재물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근거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약속이 이 외모를 보고 주신 게 아니라 네 심장 안에 돈 사랑이 들어있냐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냐 지금 그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찬다면 꽉 채워져 있다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너의 삶의 목적이 정말 주를 사랑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로 너의 근거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것이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 놓은 얘기입니다. 저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다. 금방지혜요. 어떻게 돈 주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조건을 제시해놓을까. 너무 탁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읽어보면 한 조건입니다. 네 심장 안 정치 안에 하나님을 꽉 채울 수 있냐? 그렇다면 난 너의 재물을 꽉 채우겠다. 와,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다른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재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을 하셔도 되는데 약속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약속 성경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준다 할 때는요 그 사람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꽉 채우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재정학교를 이제 9기를 배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이 간증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톡방에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데 그게 간증들은 이제 실질적인 사실인가 이런 걸 검증도 하고 이제 이럽니다. 그 간증 중에 오늘 한 간증은 어떠냐면은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 1년 반 전에 들어온 자매 하나가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빚이 그때 11억인가 12억 정도 빚을 지고 소망이 끊어졌죠. 그 남편이 70살인가 이렇고 자매가 63세인가 4세 이런 상황에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재정 원칙대로 1년 반 정도인가 철저하게 사는 모습들을 옆에서 봤죠. 그러면서 아주
기대가 되면서 제 안에 걱정도 많이 되는 거예요.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걱정은 인간적인 걱정이 똑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벌써 70이 넘어버리고 그다음 자매가 벌써 60이 훨씬 넘어버리니까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나는 아이고 저 11억이라는 빚을 어찌할 거 과연. 그리고 그렇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이제 재정 원칙적으로 한번 해서 돌파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젊은 나이 같으면은 크게 소망이 있다 막 이러 한번 해보겠는데 이 남편을 다 보고 나니까 막 내 마음 안에 자신이 없는 거죠. 70도 넘었으니까.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재정 간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재정 원칙대로 하는데 직업은 없어요. 남편은 직업이 없고 뭐 열심히 부인이 하시는 일을 같이 이렇게 도와하는데 그 부인도 그 특별한 어떤 직업이 아니라 이 부동산 중개업인가 이제 이걸 조그만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러는 분인데 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간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 1년 반 동안 11억인가 12억 빚에서 다 갚고 6억인가 5억 남았다든가 예, 그 사이에 이제 한 6억 정도를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 최선의 일을 다하는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셨는가 이걸 이제 간증했는데 제가 오늘 제 믿음 없음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나이에 제한을 안 두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볼 때는 70 넘으면 좀 소망이 좀 덜해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60, 70대 이 어른들이 재정 원칙을 대입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잡이 있는 사람들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왜냐면 70평생 동안 세상에 모든 것 다 대입해봤거든요. 안 되거든요. 결국은 망해버렸거든요. 결국은 빚이 10억, 20억 잔뜩 져버렸거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정학교 입학해서 원칙을 배우고 아예 그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주께서 회복시키고 돌파시켜가는 걸 보면서 요즘 크게 제가 또 배우고 있는 거죠. 또 배우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40대가 망해왔다니 막 소망 있다. 60대, 70대가 아니고 40대니까 소망 안 있나 이랬는데 요즘 그거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85세부터 쓰시더라고요. 네. 예. 하나님은 모세를 80부터 쓰고 갈렙 85세 때 가장 놀랍게 쓰시고 여러분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소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스타일을 육신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 스타일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 이제는 어떻게 내가 직장을 가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직장 가는 거죠. 오늘부터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석주 전인가 영국 갔어요. 영국 갔는데 그 영국에 우리 NCM의 네트워크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성현 선교사님 부부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오랫동안 이 선교사로 계시다가 우리 NCM을 만났어요. 그 NCM을 만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깊이 고민했던 것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땅의 내션 체인저를 일으키는데 선교사하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디를 들어가냐면 직장을 들어갑니다. 직장을 보통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들어갔죠. 그게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직장이 취직했는데 마켓 있죠. 큰 마켓을 내다가 물건을 공급해주는 그 본사예요. 본사.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뭐라 그러죠 이거 연필하고 이런 사무용품 이런 회사에서 사무용품을 사가지고는 한 달 정도 지나고는 그걸 다 집으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료들이. 집에 필요하다고 집에 다 가져가고 또 사무용품 없다고 또 사무용품 사고 이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거룩하지 않는 것 때문에. 회사 자금인데 분명히 회사 건데 이걸 집으로 가져가는 건 분명 엄연한 도둑질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엄연하게 월급을 타는 게 따로 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부터 이 작은 것부터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홍 목사님 제 강의를 듣고 다 붙였대요. 예, 이 사무용품에다가 이것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러고 다른 사람 거 나누고 자기 것만 자기 테이블에 정리가 다 꽂았대요. 어느 날 이 볼펜은 다른 사람 빌려갔는데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래 놓으니까 다 안 가져가고 돌려가 꽂아 놓더래요. 근데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이 회사 안에서 분위기를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끓이끼는 거죠, 이제. 왜? 그런 생각 없다가 한 사람이 정직하고 맞죠. 저 회사의 재물이지. 저걸 가져가는 건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회사가 정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이 유통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냥 뭐 주문해가지고 저기 넣어주고 주문해가 넣어주는데 보니까 조금만 더 내 회사처럼 하면은 이걸 굉장히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겠는데 왜 저렇게 하나 싶더래요. 근데 마침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 잡이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전 세계를 다 리서치를 해가 자기 회사처럼 세이브하기 시작했대요. 돈을. 더 품질은 좋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없는가 전체 다 조사를 했는데 물건 가격이요 절반으로 떨어졌대요. 구입 가격이 절반으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놀래버린 거죠. 얘 도대체 뭐냐. 저는 이 회사에 정말 선교사로 왔습니다. 니 뭐하는데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이러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뻔히 보이는 거죠. 월급 상승이죠. 사장 눈에 부은 뜨이죠. 그 다음 뻔히 보이는 거죠. 부장으로 성격하는 거죠.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 직장에 가면, 예를 들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위해서 가면 짜증이 나요. 짜증 날 때 많죠. 자존심 상할 때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갈 때는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예, 335로 모여서 사장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같이 옛날에 욕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는데 욕해버리면 같은 정신이에요. 같은 정신, 세상 정신. 이 같은 정신으로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못 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정신으로 있을 때 나는 다른 정신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욕하고 있으면 같은 정신 욕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마 우리 대표님이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그지? 아마 나중에 듣게 되면 나중에 이해될 거야.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아까 전에 그거 어찌됐지? 하자 돌리겠죠. 왜요?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거기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은 정신으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싸우고 같은 정신으로 그렇게 흉 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거든요. 근데 다른 정신으로 살기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아십니까? 고상해 보이는 거. 사람이 고상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진할 기회가 있을 때는요. 그 사람 추천받게 돼 있다니까요. 먼저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왕의 재정학교에서 이것을 배우고요. 성미라는 자매가 크게 감동됩니다. 내가 회사부터 정말로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부부가 같은 회사 다녔는데 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어떤 지위는 아니고 한 중간급 지위 되는 대리나 뭐 이런 지위쯤 되는 부부였는데 정말 바꿔버린 거죠. 삶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서 더 이상 회사 안 다닌다. 나는 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내션 체인저다. 이렇게 하면서 그 회사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부부가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좀 더 일찍 가가지고 남의 책상까지 닦아주겠죠. 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예, 이런 삶을 살면서 욕할 때도 욕 안 하고 내가 좀 귀찮더라도 커피 하나 타줄까 이러면서 허위를 베풀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좀 다르게 살았어요. 계속 훈련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1년 반 정도 지났대요. 근데 갑자기 그 회사가 종업원이 몇백 명으로 내가 들었거든요. 작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그 회사에 그 대표님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이 건강에 이렇게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 회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어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를. 그 부사장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순수가. 이 회사가 사장님이 고민을 무지하게 하는 거죠. 이 지금 피땀 흘려 놓은 이 회사를 다른 사장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가? 내 회사를. 내 회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누군가 깊이 고민하고는 이 부부를 부릅니다. 그 얘들은 사장을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 사장 마음 아니겠어요?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합니다. 너 대표이사를 내가 발행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대표이사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다른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는 NCMN이잖아요. NCMN. 여러분 이거는 내션 체인저들,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운동으로 일으키고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일으키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스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홍 목사님 메시지도 접할 수도 있고. 이 중에 저는 왕의 재정학교. 이 왕의 재정학교 이 이름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좀 이단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재정학교를 해라. 이 왕의 재정학교에 오면은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이 훈련들을 하는데 이제 그 훈련한 학생 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훈련하고 내보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1년, 2년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예,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얼마나 그리고 오면서 여기 이제 왕의 재정학교 플로잉 카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졸업한 학생들이 이 플로잉 카드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제 플로잉 하는 거죠. 선물하는 거죠. 그 중에 2달 전에 왕의 재정학교 8기가 끝났어요. 8기가 끝나고 지금은 9기가 진행되는데 그 8기 수료식 날에 미리 졸업한 4기 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 편지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1월에 4기 왕의 재정학교를 수료했습니다. 8기 여러분, 12주간의 일정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수료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끝남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자매를 잘 아는 자매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은 그 우리 4기 아이들이 다 아는 사연이고요. 저는 왕의 재정학교 입학 당시에 통장에 1,500원밖에 남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네, 이 자매가 고백했죠. 우리 전체 안에서 이런 상태에 들어왔다고. 하나님께서 이 4기 재정학교를 통해서 600만 원을 플로잉 받게 하셨습니다. 그 학생한테 600만 원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돈으로 사업에 필요한 아프리카 R국을 다녀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업가였는데 완전히 부도나버렸거든요. 지난 7기 왕의 재정학교가 한창 진행 중인 2015년 9월과 10월 저는 R국의 이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해외 출장 중이었고 정부와 협의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2천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네, 2천억 원이 있어야 이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는데 놀랍게 이제 이게 편지가 3장이라서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 말하는데 이 자매가 그날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이 뭐냐면 이 2천억 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투자받을 수 있도록 결정이 되었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2천억이 오게 되는 과정을 쭉 적었어요. 근데 놀랍죠? 이 2천억을 그냥 어떠냐면 하나님 움직였어요.
그 자매에게 투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그 2천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쭉 지금 적었고 네 사람에게 플로잉 저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또 다르지 여기에서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한테 소망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에게 얼마 누구누구 이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네 사람한테 돈을 다시 들고 그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네, 왕의 재정학교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지금 이거대로 실천하느냐 뭘 실천하느냐 지금 오늘 이제 목사님을 좀 일찍 뵙고 싶어서 한 30분 정도 뵙고 싶어가지고 오는데 이 주차장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납니다. 그 주차장에서 만나서 이제 딱 보는데 네 803 보살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반갑다고 이래서 이제 커피숍으로 이제 일천 커피숍에 갔어요.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들으러 오기 전까지 예 거기 우리 803 보살님하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집에 가셨습니다. 네 근데 그 보살님이 어떻게 오셨냐? 너무너무 저에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고맙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토종닭 있죠. 이 토종닭을 삶아가지고 이걸 들고 여기 신길교에서 집하고 6.5km 낸대요. 제가 신길교에서 집회한다는 소리 듣고 그 토종닭을 삶아서 온 거예요. 아, 내가 오늘 그 803 보살님 보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놓으니까 하나가 돌아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래서 제가 이 803 보살님 뵙는데 와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교회는 특별히 NCMN하고 네트워크 될 때는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꼭 같이 집회를 합니다. 네트워크 교회가 아니면서 같이 집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시드니도 NCMN 왕의 재정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8개의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NCMN은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모든 걸 가져가서 지역사회와 도와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다 교회 안으로 그냥 이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순복음 능력교회 정철환 목사님이 대구에 쓰는 NCM의 네트워크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순복음 능력교회 집회를 가게 된 거죠. 예, 홍성근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같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저녁에 집회하고 홍 목사님은 낮에 집회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아주 첫날에 재밌는 분이 오셨어요. 804 보살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왔냐 이러니까 아 내가 그 왕의 재정책을 보고 은혜 받아서 왔다. 그래서 그 김미진 간사 좀 보려고 왔다. 아 그래서 첫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 오늘 오신 그 보살님 말입니다. 그 보살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803 보살이에요. 그분도 803 보살 두 분 됐어요 이제. 근데 내 안에 뭔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 두 분한테 혹시 김미진이 받은 그 복 받고 싶냐고 재정책 읽으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바로 그거래. 그 복 우리도 받고 싶대. 그러면 나오실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김미진이 받았던 그 동일한 복이 오늘 804 두 보살님에게 내려와야 된다. 성령 충만한 복이 오늘 임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손 뻗고 다 기도하고 홍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홍 목사님이 그런 미니스트리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홍 목사님 오늘이 타이밍입니다. 두 사람 머리에 세게 한번 안수기도 하세요. 이러고 저는 이제 협력 기도하고 떠나가기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그리고 오늘 온 그 803 보살 말입니다. 그 보살님이 기도 받고 있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죠. 눈을 떠요.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아요. 그리고 또 기도 받더니 다시 눈을 번쩍 뜨고 둘이 막 살피는 거죠. 이걸 3번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 일이 있었을까?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803 보살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진 간사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제 발밑이 지진이 났는데 다 터져가지고 그 안이 다 터져가 자기가 땅 밑으로 꺼졌다가 땅 위로 솟았다가 자기 몸이 계속 그리고 땅은 옥토가 다 터졌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 눈을 뜨니까 그냥 그대로 무대라는 거예요. 그 놀래가 또 눈을 감으니까 또 막 터져나갔다. 땅이 막 지진다시 터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놀래가 눈을 뜨니까 또 아닌 거예요. 이게 3번이 반복된 거예요. 우리는 뭔지 다 알잖아요. 내가 당신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게 무엇인지 나중에 가르쳐주겠다. 이러니까 그래 있었는데 그 보살님을 기도하는 걸 본 장로님 너무 은혜 받으신 장로님이 전격적으로 100만 원을 보살님한테 헌금해 봅니다. 보살님한테 장로님이요. 이 보살님이 100만 원 장로님의 헌금을 받고 보통 당하는 게 아니야. 어찌 나한테 장로님이 헌금을 100만 원 하냐 이거지. 그래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100만 원을 어째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 왕의 재정책을 사라. 그리고 네가 전도해라. 이런 마음이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재정책 좀 사겠다고. 그러더니 그 100만 원과 재정책을 사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오늘 그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커피숍에서. 네, 그 며칠 전에도 간증을 했는데 전화로 또 하는 거예요. 전달해줬대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라. 네, 제가 그 왕의 재정책 쓸 때 안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쓰라 한 거거든요. 이 책을 읽을 때 불신자와 낙심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약속받고 쓴 책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놀랍게 다 교회로 등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보살인데
그래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옛날에 팔공산으로 그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이제는 교회로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로 출석합니다. 교회로 출석하고 교인 되셨어요. 이제는 교인 되셨습니다. 이제 권사 되셔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이분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태백산 대보살님이 오셨어요. 그 집회 장소에. 이게 뭔 일일까? 근데 이 태백산 대보살님은 4,000명을 거느리는 대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살님 어째 왔어요? 김미진 보려고 왔대. 거기도 재정 강의 때문에 그놈의 책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나오시라고 김미진 받은 축복 오늘 받게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모셨어요. 목사님 어제 맹크로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이래 된 거야. 딱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4,000명을 거느린 태백산 대보살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쫙 고이는 거예요. 내가 봤죠 옆에서. 그리고 물어봤어요. 보살님 어떻게 눈물이 그래 고이냐? 말도 말해. 기도 받는데 저 하늘에서부터 날카로운 빛이 저 하늘에서 이쪽으로 하나 저쪽에서 하나 두 개가 자기 심장에 꽂혀버렸대. 이것이 나는 뭔지 모르겠대. 당신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게 뭔지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 그 보살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이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보살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신 간사님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뭔가 깨달아졌대.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엄청난 부자래요. 그 태백산 대보살님이요. 엄청난 부자인데 미신 간사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 태백산 대보살님이 제가 반드시 이 재물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곳에 써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커피숍에서 뭔 얘기를 했냐? 그 태백산 대보살하고 둘이 전도하러 나갔대요. 필리핀으로 갔대요. 필리핀으로. 필리핀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필리핀이 어디 갔대요. 그래 그 전도하고 또 이 두 보살하고 야 우리 이래 살 수 없잖아. 김미진이 우물 팠다는데 우물 좀 파야 안 되나? 우리가 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도 파주고 좋은 일 하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우리가 이 돈을 좀 주고 해가지고 그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실천에 지금 옮기려고 계획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 우리 하나님 제한할 수 없는 분.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수무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무당님 좀 안으로 들어오라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안에까지 못 간대. 김미지 네가 좀 밖으로 내려오래. 그래 이제 그 박수무당님 만나러 이제 순복음교회 집회 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니까 나 당신의 재정책에 읽었고 내가 팬이 됐다.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 궁금하세요? 내가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과 당신의 섬기는 신이 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기 때문에 내 신이 좀 작은 신인 것 같고 당신이 좀 큰 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당 얘기예요. 내가 참으로 잘 깨달았다. 우리 신이 좀 큰 신이 아니라 유일신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신을 나는 섬긴다. 당신보다 내가 큰 신을 섬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왔대. 뭐가 궁금하냐 이러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끄니까 하나님이 무당에게도 혹시 재물을 주실란가요? 그게 궁금한 거야. 내가 와요 이러니까 제가 빚이 좀 있어요. 이 빚을 갚고 싶은데 지금 수십 년째 빚이 안 갚아져서 이 빚만 갚는다면 내 무당들 치아보고 내 교회 가려고 안 갑니까? 여러분 놀랍죠? 왕의 재정 그 책이 참 놀라운 책입니다. 그 책으로 얼마 전입니다.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포항중앙교회 알죠? 여러분 교회 사이즈만 하거나 조금 더 큰 교회입니다. 포항중앙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아주 급하게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김미진 간사 맞냐고. 맞다고 이러니까 내가 오늘 당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빨리 좀 이것을 좀 바라는 거죠. 무슨 일이냐? 당신의 왕의 재정책을 읽고 낙심자와 불신자가 돌아오겠다고 하나님부터 음성 들었다 그래가 그 말을 믿고 우리 교회 집사 중에 하나가 100권을 샀다는 거예요. 100권 해봤자 150만 발이 되겠나? 100권을 사가지고 교회에 나오다가 낙심된 사람들 명단을 다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 명단을 다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낙심자들 먼저, 그 다음에 불신자가 이 100권을 강곡하게 꼭 한 번만 읽어주라 소원이다 이래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80~90%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가 니만 전도하나 나도 해야 안 되겠나 100권을 또 샀어. 그래가지고 또 전도 나갔는데 또 80~90명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그 은혜 마당이 펼쳐졌으니까 미진 간사 제발 여기 들어가서 당신 위로받고 격려받아라 이래가지고 제가 또 막 바로 또 중앙교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패스워드 넣어라 뭐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 거야. 들어가다 치워버렸어요. 근데 나는 내가 확인 못 해봤어요. 그래서 서울중앙교회 김의경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그 교회 집회인데 WMTC 선교관 학교입니다. 그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만 오셔서 공부하는 학교인데 거기 제가 강사로 갔어요. 지금 이 간증을 하니까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내가 간증하고 있는데 간사님 잠깐만요. 왜요 목사님? 그거요 제가 아는 사건이에요. 그 진짜 포항중앙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거짓말 하겠나? 나는 확인 못했지만 그 목사님들 확인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할까?
나 밖에 책 가져왔어. 몇 권 안 가져왔어. 200권밖에 안 가져왔어. 예, 그래서 여러분, 한 권은 여러분이 쓰시고, 나머지 한 서너 권씩 사가지고 전도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팔리는 책은 내가 몽땅 다 가져간다 그랬어요. 왜? 팔 자신이 있으니까. 200권 못 팔겠나? 여러분 교회 사이즈 같으면 내가 2,000권도 파는데, 한 사람당 100권씩 파는데. 저게, 누구지? 안산중앙교회? 그 이름 뭐지? 김인중 목사님? 예. 내가 거기서 2,000권 팔고 왔잖아.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간이 요만해요. 100권이나 150권. 그래서 내가 200권 보내고 남는 거 싹 수고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손해. 내가 처음에 1,500권 잘못 들었어. 1,500권 얘기하나. 몇 권요? 100권이나 150. 네. 알았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이거예요.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살아내진다는 거예요. 강의는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책은 어떤 옆에 놓으면서 계속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다시 마음이 다잡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냐면 또 내가 참 희미할 때 또 그 책을 또 펼쳐보면서 또 다 강의한 게 기억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책을 권하는 거예요.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NCMN에서 나오는 모든 책, 홍성근 목사님이 쓰셨던 제가 썼던 상관없이 100% 성경헌금으로 인쇄되는 다 보내집니다. 개인이 10원도 안 가져갑니다. 책 많이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한 이 말씀이 나의 뜻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되거든요. 이 훈련하는데 그 책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 NCMN 왕의 재정학교에서 훈련하는 책 4가지 종류를 가져왔어요. 왕의 재정과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왕의 음성 이 2가지는 각각 200권씩 갖다 놨고요. 그 다음 말씀 간통, 성경을 한눈으로 쫙 해서 그 책이 정말 상 받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50권밖에 안 가져왔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소개만 하려고, 판매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소개만 하고 한 50권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말씀 들은 대로 적용해 보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재정 워크북 실천사항 이거 한 30권 이렇게밖에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구입하시고 여러분이 남는다면요, 우리가 NCMN이 여기서 계속 스크린 돌아가잖아요. 우리 NCMN에게 다 주면 우리가 판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책 소개를 했는데요. 솔직한 심정은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에 연합집회에서는 더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 기반을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언어 간정을 지금 몽땅 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직접 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면은 이해력이 10배가 더 돼요. 흡수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거를 가급적이 좀 빼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또 해야 되죠. 그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튜브는 제가요 전화 통하면은 다 내려야 됩니다. 다 내려야 되는데 내가 직접 쓴 이 책은요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일단 할자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뭐 자랑할 만한 삶을 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규장에서 이제 저자 소개를 쭉 하는데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이걸 이제 쭉 적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무슨 대학, 무슨 뭐 학사, 무슨 박사 나오는데 내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대학 나왔다 말하기도 너무 남사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뭐 굳이 그걸 넣으려고 그러는가? 이러니까 아니 그걸 넣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좀 빼주라. 왜냐면 대학을 나오긴 나왔는데 나 한 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시시한 것 같아요. 공부 또 애가 또 한 개 들어간다. 또 한 개 하고 나니까 또 너무 시시해가 또 한 개 들어갔는데 3개 몽땅 합해도 서울대 안 된다. 나 좀 빼주라. 이러니까 유장에서 알았대. 조사를 해봐라. 난 대학을 3개를 나왔다. 이러니까 알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자 소개에서는 보면 어떠냐면 대학도 어디 나온지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자랑할 게 없었어요. 정말 내세울 게 없었어요. 뻔듯하게 고대, 연대, 무슨 이 서울대 나오면 적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싹 다 빼고 저자 소개를 보면요 읽을 게 없어요. 딱 하나 믿음의 4대다. 이게 나의 최고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 사장님을 설득했습니다. 보신 4대보다 더 좋은 저자 소개 있으면 말 한번 해보소. 이러니까 물러났습니다. 예, 대학은 소개를 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쓰고 싶지 않은 것이 제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쓴다. 주님이 8년 전에 재정 강의를 하라고 그랬고 3년 전에 또 재정책을 쓰라 그랬고 안 쓴다고 버티기다가 올 1월 달에 주님께 새벽에 강권적을 깨웠습니다. 너는 왕의 재정을 쓰라. 아버지 죄송한데요. 전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요, 저 진짜 별 재주도 없지만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순종하고 싶어요. 왜 써야 돼요? 이 재정책이 왜 써야 됩니까? 유튜브가 1000건이 더 올라와 있는데 주님이 심각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재정책으로 악신자들,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내가 격려할 것이다. 그들에게 새 소망을 줄 것이다. 그들이 주님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책을 만나면서 예수 안으로 돌아온 일들을 내가 일으키기 위해서 이 책을 전도용으로 쓴다. 써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 번쩍 차려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바쁜 일정 가운데 2박 3일 만에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책을 써본 사람은 기적이라고 해요. 2박 3일 만에. 2박 3일 만에 이 책을 다 쓰고요. 전도 성향이 2번 다시 훑어보는 성향이 못 돼요. 뭐 교정 보고 이런 딱 질색이야. 그래서 바로 2박 3일 만에 끝내고 규장에 넘겼습니다. 규장에서 보더니 이 책을 일단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감수를 해줘야 된대요. 홍성근 목사님이 감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성근 목사님이 내가 감수하겠다. 이거 가서 보니까 세상에 문장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이걸 어찌 책으로 낸다고 쓴다 김미진 이래 된 거예요. 내가 감수하겠다. 4개월 동안 감수하셨습니다. 2박 3일 선 책을 4개월 감수해서 제가 썼어요. 근데 앞뒤 말이 매끄럽게 잘 맞게 하는 걸 우리 선생님이 고생을 허물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4개월 감수하셔서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스승님이 감수하시면서 스승님의 이야기들, 스승님이 좀 더 보충하는 것들 넣었는데 그 성경적 기반을 4개월 동안 맞는가 다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 기반을 완벽하게 까시고요. 그 다음 내가 말한 간증 모든 것이 사실인가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이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전도 용인했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인쇄비 10원도 안 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책을 누가 대구 803파 김 여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 김 여사가 803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인데 이 책을 딱 읽고 충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대구 전체에서 약국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울었죠.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정말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부처님과 저 김미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게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게 하루에 600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서를 통해서 나 시간 없다고 해라. 이러니까 다시 비서를 통해서 온 게 이거였습니다. 저를 한 번만 만나주면 대구 803파 1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홍보하잖아. 그럼 당신들은 서울 올라올 수 있냐? 올라왔습니다. 이제 만났어요. 만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이 전도하면 당신이 10%는 하나님 결신자를 준다 했는데 100명이 예수 믿게 되면 당신 그 100명을 모아놓고 특별집회 열어달라. 근데 오케이 했죠.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등록한 숫자가 20명이랍니다. 803파들이 이거 지금 불났답니다. 다 읽고. 그래가지고 우리 뭔가 우리 부처님은 피조물이라는데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 지금 책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래. 이거 너무 심각해. 차이가 너무 나 종교가. 우리가 믿어도 큰 신비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안 되겠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스타디 그룹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들고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병원을 가게 됩니다. 병원에 이제 이 신장을 투숙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은 알고 보니 불교 학생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라니까 자기는 실소이다. 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 예수님 나오는 데가 있으면 볼펜을 지워버려라. 그리고 네가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왜? 돈의 이야기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 청년이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놀랍죠? 이 청년이 다 읽을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됐냐면 내가 믿는 부처님과 김미신이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왜 이래 차이가 나는가? 이게 뭔가? 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의 유튜브를 이제 다 뒤지기 시작하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새벽 기도라는 게 있는데 절에도 새벽 기도라는 게 있다. 내가 교회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해도 되느냐? 오케이, 아무 교회나 가라. 모욕 제기하고 그 아이가 이제 교회 새벽 재단을 부처님께 쌓기로 결정하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그 아이를 완전히 깨트려서 회개해서 전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요 다음 후편에 한번 써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 근육을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이 땅 전체를 너희 거 되지. 아니면 곧 다 또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 쫓아내주면, 내 능력 내 힘으로 다 쫓아내주면 너희들이 이거 금방 또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서 하나님의 원칙이 너희 안에 적용되고 너희들이 이제 탄탄해지고 영적 근육이 생기고 살아내기 시작하면 나의 능력이 네 앞에 행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견고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방법 미리 말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풍성하기 위해서는 심을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뭐냐면 원칙이에요. 심을 씨를 줘서 심는 자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 성경 전체 안에 봐서 돈을 하나님 재물을 풍성하게 해줄 때 단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간증이 있고 끊임없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칙이 적용되면 그래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정말 따끈따끈한 오늘 카톡 하나 받았어요. 오늘 그거 하나 소개해 드려볼게요. 이 친구는 왕의 기업에 있는 친구고 제가 상담해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큰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떠냐면 아주 힘들고 쫄딱 망했죠. 그리고 이제 왕의 기업에 들어왔죠. 그리고 내가 컨설팅을 해줬죠. 그리고 컨설팅 해주면서 내가 이 얘기를 다 해줬어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정말 이 원칙이 너의 삶에 적용되는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너 명심해라. 네가 몇백억 사업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몇백억 사업 하려고 하지 마라. 10원짜리부터 다시 시작해라. 믿음의 예산안부터 다시 짜라. 수입이 많은 구조로 다시 짜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예산안 짜는 걸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형제님이 간증을 올린 거예요. 그 형제님이 간증이 이겁니다. 굉장히 큰 사업을 했던 저의 짧은 간증이나 이거 지금 우리 간사들한테 카톡방에 다 뿌려진 거예요. 이달 믿음의 예산안을 채우는데 6월 28일 매출을 정산해보니 400만 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밀린 업무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하다가 9개월 연속 믿음의 예산안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이번 달에는 끊겨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틀 남았는데 400이 부족하기에 하루에 200만 원씩 매출을 올려주셔야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6월 중에 하루에 200만 원 매출을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엄성이 아닌 마음으로 엄성을 주셨는데 너는 왜 내 능력을 한정하니? 내가 하루에 200만 원을 매출을 못 줄 것 같니? 다음날 29일 부담감으로 밤새고 아침에 일이 시작했는데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9일날 250만 원 매출, 그에 따라서 또 30일날 160만 원 매출, 그 하면서 오히려 돈이 남았죠. 이러면서 이 믿음의 예산안을 가지고 10개월 연속 하나님이
얘는 매출을 올리는 매출은 예를 들면은 한 달에 얘가 짜는 건 3천만 원이라면 얘가 빚을 갚아 나가야 되고 필요한 거는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예산을 겸손히 짜는 걸 이제 배우죠. 지금 여기서는 못 가르쳐줘요. 배우죠. 그리고 이 아이가 10개월 연속 하나님께서 단 한 달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지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일하시는가, 언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의 끝에 계시는지 명확하게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손 빨고 있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어떠냐면 기대만 있는 광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나의 삶에 적용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믿음의 예산안, 그러면 수입이 많은 구조, 정말 씨를 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작지만 실천했어요. 그러면서 10개월 연속 단 하루도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얘가 얘는 옆에 가까이 있는 애예요. 내가 잘 아는 애예요. 내가 상담했는 애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왕벌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먼저 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참고 있단다. 왜냐하면 너가 잘못하면 역으로 당하기 때문이다. 만몬요, 우리가 만몬을 철저하게 다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다루지 않고 우리가 많이 부자 됐다. 이런 우리는요 속부 돼버려요. 속부. 우리는요 그 돈 가지고요 내 살 먹고 내 살 쓰는데 다 써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꿔가면서 하나님은 놀랍죠. 너의 중심의 그 진실함, 너의 그 삶의 적용함, 그만큼 나는 너의 땅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한꺼번에 여기 이만큼 보여주신 거 한꺼번에 안 주십니다. 요만큼 주십니다. 요만큼 주십니다. 요만큼 주시고 요만큼 주시고 이만큼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적용하시기를 원해요. 이 적용하시는데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해결책. 예, 여러분 5분만 더 연장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방법에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해결책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예, 민수기 11장입니다. 이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게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막 울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지금 광야에 나왔거든요. 모세에게 막 손가락질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뭐에 값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뼈 빠지게 일했는데요. 노동의 대가였죠. 밥 없이 우리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강야에서 기력이 다 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라. 이러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메추라기를요 어마어마하게요 긴 사방으로 1m까지 쌓아버렸어요. 막 고기가 냄새 나가 구역질 난 정도로 먹여버렸어요. 그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는 거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거역하고 왜 이렇게 반역하고 왜 이렇게 불평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4절 잘 읽어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함께 그 영향이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그들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에 적용되는 만큼 하나님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원칙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내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을 여러분이 적기 시작해야 돼요. 무엇이 도대체 내 삶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인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뭔가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나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인가? 어떤 사람 뭐겠어요? 깨어름요. 이 깨어름이 나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거역하게 하는 도대체 그게 뭔가? 어떤 사람은 깨어름요. 어떤 사람은 정력일 수 있어요. 이 정력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어떠냐면 이 권력에 대해서 타협하고 불의화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섞여 사는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생의 자랑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각자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노트 적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드러난다 신작한다면 적기 시작하면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반드시 여러분을요 불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의 원칙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적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이 시간을 내가 왜 놓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없는 게 이것이 섞여있는 다른 인종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큰 재물을 다스리고 이 큰 재물을 나한테 준다는 이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회 기간 안에 아주 심각하게 나의 내면과 직면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깊이 안에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을 뿌리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다른 인종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마음껏 갈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만입니까? 그것이 불순종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뭐 깨어름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걸 오늘 보여달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쫙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왜? 보여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인종을 뽑아버릴 거니까요. 우리는 그 거절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으로 짓밟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다 열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을 내 삶 가운데 깊이 적용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것이 내 안에 정욕입니까? 내 안에 탐심입니까? 내 안에 거짓말하는 혀입니까? 내 안에 부정직입니까? 내 안에 깨알음입니까? 도대체 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내가 알 수 없는 이생의 사랑입니까?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거절합니다.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시간 없다. 빨리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저 건너편, 강 건너편까지 구름다리 비슷한 걸 놨어요. 순식간에. 근데 너가 이쪽으로는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구름다리 같은 것을 강을 지났는데 발을 딛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고구마 밭을 보았어요. 근데 그 고구마 밭에서요, 사람들이 고구마를요, 이 팔뚝만한 거,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세 사람이 시간 없다 빨리 오라 이러면서 너의 밭으로 나를 인도했어요. 여기가 너의 밭이다 이러는데 제 밭은요 아주 볼품없고요 찌글찌글하고요 이런 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 밭 싫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큰 밭 주세요. 좋은 밭 주세요. 이러니까 아니다. 너의 목의 밭은 이 밭이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시간 없대가 고구마를 캐는데 저의 밭의 고구마는요 주먹만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단단한 주먹만한 거. 그래서 제가 한 자루 한 가마니 하고 반을 캤는데 계속 불만불편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내 고구마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따라 이 고구마를 빨리 가지고 가서 좋은 땅에 심어라. 네가 오늘 캔 이 고구마는 씨 고구마란다. 이 고구마가 지금 심겨지면 이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고구마 밭 보이지? 이 고구마 밭에서 이렇게 수확을 얻으시는 거란다. 빨리 이 고구마를 가져서 좋은 땅에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딱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막 깨웠죠. 여보 빨리 일어나봐. 내가 이상한 꿈 같은 걸 꿨어. 근데 우리 신랑이 다 들어보더니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래. 이거는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해석해 줄 때까지 해석하지 말고 그냥 두래. 뭔지는 알겠는데 또 모르겠는 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또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자는데 어제 왔던 그 세 사람이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일어났다 또 따라 나가는데 나는 또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앞에 내가 뭔가 꿇어 엎드려서 뭐를 막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너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이럴 때 저는 돈이었거든요. 돈이 너무 급했어요. 제가 정말 마음속 깊이 안에 돈요 돈이라고 외쳤는데 내 입술에서 퍽 터져 나온 머사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내 입술 가운데 능력과 근세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돈을 구하는데 이걸 왜 구하고 있지 내가 이 생각했어요. 꿈에서도. 너 왜 그걸 구하느냐 이러길래 제가 주님 온 열방을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구한 것이 선하다 이러고 사라졌는데 나도 눈을 딱 떴어요. 딱 어제 그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더블로 두 번을 같이 겹쳐 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한테 말하니까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 꿈은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무슨 꿈인지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면 좀 내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재정 강의는 김미진이가 제일 잘한대요. 이게 내 자랑 같아서 그런데 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정말로 저를 모시기 위해서 쟁탈전을 한대요. 저는 몰라요. 한국 교회만 저를 초청하려고 1000군데가 웨이팅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못난 사람을 바꿔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어떠냐면 이 대형 집회 여러분 교회도 내가 보니까 한 3000석 되나? 네. 되나요? 네, 그죠?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알아 이제 여기가 몇 석쯤 될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면 아주 큰 대형 집회 있잖아요. 몇만 명이 있는 교회 집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떠냐면 익숙하기도 하고 편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시점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교회가 크다고 제가 간 적도 없어요. 제 유튜브 봐보세요. 다 쬐끼난 교회들이지. 그리고 교회가 작다고 안 간 적도 없어요. 단지 빨리 신청하는 사람 순서대로 갔어요. 순서대로. 네. 이렇게 순서대로 갔는데 그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 제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큰 교회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쬐끼난 교회들이 불렀는데 이제 점점점 저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진짜로 내가 간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어린 아이까지 몽땅 다 데리고 와서 앉혀놨는데 20명요. 얼라들까지요.
성인들은요, 대여섯 명요. 이런 교회였어요. 애들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앞에서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속으로 무서운 거죠. 네, 왜? 지난주에 초대형 집회를 하고 왔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20명을 보내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교회가 부지하게 작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너는 이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니? 작잖아요. 조그만데요. 근데 또다시 주님이, 너는 이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니? 아니, 20명이 큰 교회예요? 작지요? 또다시 주님이, 너는 이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세 번 똑같이 물을 때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아야 되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대답. 그 내가, 주님 눈에 안 작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고래 딱 묻는 순간, 수년 전에 꿨던 그 꿈 있죠? 그 꿈을 그 찰나 순간에 다시 꿉니다. 고구마 꿈? 다시 꿉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찰나 시간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는 씨 고구마가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서야 그 꿈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있다. 여러분 한 명인지 10명인지는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정말로 나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행복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놀랍게 쓰신 그 사람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나는 모르지만 이 교회에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다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성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결정한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계속 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부를 축복하시고 성부는 다시 성빈을 축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봤던 거 우리가 어저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뭐 봤습니까? 하늘 나라 안에는 뭐가 있다? 하늘 은행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니까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절대로 나를 위한 게 아니다. 하늘 은행에 너희들이 저축하는 것은 그것이 곧 너를 위한 것이고 오직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줘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여기에 저축하는 법을 훈련하라. 왜냐? 너희를 위한 것 될 것이다. 그것이 이자율이 30배고 60배고 100배로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하늘은행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또 소개했다고요? 좋은 땅. 어저께 다 한 거 보이나? 이해되죠? 자, 이 좋은 땅. 하나님 이 땅은 좋은 땅이다. 여기에 심어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주겠다는 약속의 땅이 어디였습니까? 어저께 우리 그 어머니 간증했잖아요.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이 하늘은행이다.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투자해라. 심어준 땅이 어디입니까? 그렇지. 고아와 가부와 객. 고아와 가부와 객. 가난한 자. 이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 자를 바라볼 때 하늘은행으로 보이냐는 거죠. 제가 이제 눈물의 간장밥을 먹은 우리 아들 있잖아요. 우리 유진 형제하고 저는 이런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해요. 우리 유진 형제하고 저하고 이제 그 전철을 타고 이제 서울로 가기 있었어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이 구글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적시로 딱 보니까 땡 잡았잖아요. 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저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갑을 딱 열고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꺼내서 좀 주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야. 잠깐만요! 이러더니 자기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1,000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와 나한테. 엄마, 지금 저 하늘은행 통장은 내가 먼저 발견했어요. 엄마는 다음 통장을 이용하세요. 왜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지금 이 교회에 앉아있다? 그 순간 획가닥 돌아가는 거죠. 내가 엄마 여기 씨고구마가 있으면 뭐가 위에 된단 말이고 이래 되는 거죠. 왜? 그게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를 하나 놓고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못 넣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방법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실하고 정말 주의 종인데 온 땅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괜찮은데 이 아이를 정말 주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검정된 선교사, 이런 선교사가 있다면 내가 그 아이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데모되고 그 선교사님 보고는 네가 작은 엄마이라 내가 큰 엄마겠다. 근데 내가 아이를 데려가지도 않고 내가 호적을 올리지도 않겠다. 네가 키우고 네 호적에 키우되 내가 이 아이의 양육비를 이 아이가 학교 마칠 때까지 대학원이든 박사 코스든 내가 돈 다 되겠다. 그 대신 이 아이의 앞날은 무조건 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유치원 선택도 초등학교 선택도 대학 선택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같이 양육하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만 확인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내 아이들이 대학생들도 있고 온 땅에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애들 많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씨고구마 있다니까. 누가 씨고구마지? 왜? 입양하려고. 하나님이 씨고구마를 하니까 걔 좀 키우려고. 와, 제가 얼마나 내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 20명 씨고구마를 섬겼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섬겼던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촬영하는 기계가 없어서 촬영을 안 했어. 내 인생에 최고로 열심히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매일 자기 전에 한 30분 동안 내면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과 독대해서. 내가 혹시 주님 말에 불순종한 거, 혹시 주님 말에 지나친 거, 혹시 다른 사람 아프겠니? 이 모든 것들 내면 정리하고 잡니다. 아무튼. 내면 정리하려고 주님 앞에 앉았는데 주님께서 그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앞으로 교회의 규모를 보지 마라.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 순서대로도 가지 마라. 오직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갈 것이며 너는 꼭 내가 너를 보낼 때 그곳에는 반드시 15곳만 있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 순서대로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놓고 주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제가 금식자예요. 금식. 네, 금식하면서 결정했어요. 교회들, 하나님 어느 교회로 갈까요? 근데 저 지금 신길교회 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신길교회 올 때 하나 응답 보고 왔다는 거죠. 너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 너와 같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간증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 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괴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망했잖아요. 제가 쫄딱 망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자면은 아침에 눈 안 뜨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끝나면 좋겠다. 이것이 매일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그냥 누워서 눈 안 뜨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죠. 미진아, 미진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세 사람을 따라서 가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신랑이 자고 있고 나도 또 자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 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세 사람이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어요. 산 넘고 또 산 넘고 막 산을 넘어가는데 마지막 산을 넘는데 이 세 사람이 이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같은 어떤 강이었어요. 거기에 세 사람이 쑥 안으로 들어가면서 걸로 나보고 따라 들어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겁이 났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더니